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저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02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502장입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연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저녁 예배를 위하여 권순분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주일 저녁 예배를 기도하게 해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건강으로 붙들어 주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저희 예선교회 특별히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 목사님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늘 계획한 것 모두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드리며 아버지 이 세상이 험하고 험한 세상이지만 아버지 우리는 기도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살려고 하오니 아버지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고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 주께 맡겼사오니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갈 길을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의란 무엇인가 하는 것은 인류의 영원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비록 우리의 몸은, 우리의 악함은 이 세상의 애굽의 노예처럼 묶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곤고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며 우리의 구원을 바라며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동서고금에 고통이 있는 곳마다, 어둠이 깊은 곳마다 사람들이 그러한 정의를 갈망했습니다. 칸트도 그러한 마음이 우리가 마음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요. 하늘에는 빛나는 별이 사람들의 갈 길을 비춰주고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신 선한 마음, 양심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준다. 그것은 도덕법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혼란스러운 것은 사람들이 전부 자기가 정의롭다고 하는데 그런데 서로 싸워요. 그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그리고 요란합니다. 시끄럽습니다. 우리가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마음의 눈을 열 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정의, 그것을 구하라. 이 의는 산상수훈의 핵심이요 팔복의 핵심입니다. 팔복 중에서 두 번이나 이 의가 강조가 되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또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다. 사실 우리가 마음이 온유하고 가난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도 의를 위하여 우리가 하는 것이니 전부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산상수훈 한가운데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는 표면적인 의요 세상의 법으로만 커버하는 그러한 껍데기 의라면 하나님의 의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의입니다. 그러므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게 됩니다. 산상수훈에서는 그래서 겉으로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고 속으로 마음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이기심과 또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는 세상을, 돈을 사랑하는, 만몬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같이 있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옳게 깨닫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눈, 영혼의 등불이고 이것이 밝아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했던 유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보면 오늘날의 자칭 지도자들, 특히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갈수록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크게 책망하신 것처럼 책망하실 것 같다는 그러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참으로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대한 세상의 기대가 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또한 우리 교회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엄중하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스럽게도 교계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정치적 싸움과 편가르기에 열중하는 것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이런저런 기독교 연합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서로 나뉘어서 싸웁니다. 좌우로 나뉘어서 서로 싸우고 그 가운데에서도 또 나뉘어서 싸웁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의 말과 행동들을 쭉 뒤따라가 보면 교만함과 또 자리에 대한 욕심과 그러한 악한 마음이 그 원인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장만을, 자기의 사람들만을 다 강요하고 그리고 독식을 합니다. 그럼 반대파에 있는 사람들이 반발을 하지요. 분열이 됩니다. 서로 간에 깨지고 그리고 성도들은 갈 길을 몰라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늘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치 백조가 호수에서 헤엄을 치는 것과 같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점잖게 보이지만 속으로는 열심히 그 발을 경박스럽게 그렇게 헤엄 물장구 치는 것처럼 속으로 더러운 죄악들이 많이 보입니다. 인간은 불의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중적인 존재입니다. 말라기서 2장 17절에 보면 사람들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썩고 비극들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면서요. 어디 있는 거예요? 살아계세요? 죽어 있어요. 근데 말라기 저자는 바로 그 뒤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너희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불평불만에는 빠르지만 내 자신이 회개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느리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는 것에는 우리가 눈이 밝지만 내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보는 데에는 어둡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율법적인 제사는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의 정의의 제사는 버렸다라고 주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진실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기초가 되어서 이웃을 위해서 모든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의입니다. 세상의 정의는 법에 어긋나지 않을 정도로만 세금 내고 이웃을 위해서 돈을 쓰고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의는 그렇지 아니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몸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열심히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다고 여기시는 사람은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 바리새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하고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집니다. 교만하게 내 속에 있는 악함을 위선을 가리는 자는 낮아질 것이요. 그러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동시에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는 높아질 것입니다. 모든 위선과 거짓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의의 날입니다. 선과 악과 또 의인과 죄인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날이지요. 말라기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입니다. 또 용광로의 불같은 날입니다. 또 치료의 광선이 비추는 날입니다. 동일한 태양이 떠오릅니다. 정의의 태양, 심판의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런데 두 가지의 효과를 발휘합니다. 악인에게는 태워버리는 용광로의 불이요, 의인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입니다. 어두움을 밝히는 빛이 드디어 비쳤습니다. 마태복음 16장 4장 16절에 보시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그 큰 빛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시죠. 그런데 그 큰 빛이 비추실 때에 우주적인 놀라운 사건이지만 정의의 구원자가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이지만 대단히 조용하고 부드럽고 때로는 천박해 보이고 낮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왜요? 말구 위에 나셨잖아요.
저 하층민 목자들이 또 천시받던 이방인들이 박사들이 와서 주님을 경배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위선적인 유대인들보다 오히려 그들 마음에서 뭔가 기뻐하시는 것을 보셨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경배를, 제사를,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은 만왕의 왕이심에도 낮고 천한 말구 위에 이 땅에 내려오셨고 또 그 삶 자체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삶이었고 죽음 자체가 희생의 궁극적인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정말 내가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어렵지요. 또 피 같은 돈을, 시간을 이웃을 위해서 힘을 다해서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는 세상의 정의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참으로 놀랍습니다. 삶으로 본을 보이시는 참된 지도자, 그 정의 올시다. 세례 요한조차도 혼란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예수님에게 제자들을 보내서 묻습니다.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던 참 메시아 구원자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 기다리게 아니라고 말을 좀 해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 그런데 너희들이 인간적으로 기다렸던 그러한 군대를 끌고 와서 죽이고 피를 흘리는 그러한 복수가 아니라 오히려 조용하고 소박하지만 진실하고 정직하고 겸손하고 사랑에 풍성한 그러한 삶이다. 남을 먹이고 고쳐주고 같이 기뻐하는 삶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리이고 그것을 깨달은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세상적인 정의를 이루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욕심 많은 자기 형이 부모님의 유산을 독차지해버렸다고 그들에게 꾸짖어 주시고 재산을 자기와 나누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나를 너희의 물건 나누는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공평하게 나누는 것은 물론 좋죠. 정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마 그 사람의 마음에 돈에만 유산 재판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상은 별로 크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관심이 없는 것을 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도전하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남과 재판 가고 싸우고 목소리 높여서 시비를 가리기 전에 정말 주님을 먼저 닮아야 하고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는 조용하면서도 분명하며 이 세상의 것을 가지기 전에 그것을 위하여 싸우기 전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고 양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한 공평한 삶입니다. 성경은 가난한 자라고 너무 두둔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이 억울할 때에는 그들을 돌보아줘야 하겠지만은 그렇다고 잘못한 것을 무조건 감사제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출애굽기 23장 6절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 그렇다고 편벽되이 두둔하지도 말라. 그래서 성경 말씀은요. 부자건 가난한 자건 남자건 여자건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어떤 그러한 외모적 차별과 상관없이 공평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의 올시다. 그러한 정의의 구원자와 목자가 우리 가운데 오실 때에 양들을 정의대로 먹이시리라 라고 에스겔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의는 그런데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요. 심판받아 죽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루신 정의의 1단계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속죄하실 속죄 양, 우리의 구원의 통로를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여기는 그 첫 번째 정의를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 우리는 다른 사람들도 의롭다 하심을 받도록 주님 앞에 인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것은 우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춤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 빛은 우리가 예수님께 명령을 받은 것이지요. 산상수훈에 보시면 우리에게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로 인하여 어둡습니다. 그런데 아주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안다고 하지만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모르는 사람들의 대표로는 오늘 우리에게는 북한이 있습니다. 또 무신론자들도 있죠. 북한이 오늘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군 열병식을 거행을 하고 그 자료들을 또 공개를 했습니다. 북한은 어둠의 자식들인 것 같아요. 왜 행사를 하는데 밤 12시에서 새벽 3시까지 합니까? 사입이 종교의식하고 비슷하게 진행됐습니다. 전부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종교의식처럼 횃불을 들고 그들이 행진을 합니다. 그들의 눈동자, 눈빛을 보면 정말 섬찟할 정도로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의 바로 그 눈빛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무기를 과시했습니다. 미사일로 미국을 때릴 수 있다는 것 과시하고,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많이 훨씬 개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을 사살하고 불태운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이 이런 반구도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이 그들에게 코로나로 전염시킬까봐 죽였다면서 정작 김일성 광장에 모인 그 많은 군중들은 마스크도 전혀 안 끼고 다닥다닥 붙어서 그들이 소리 지르고 그리고 외치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지요. 거짓말입니다. 김정은이가 인민을 걱정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김정은이의 손에는 유엔의 제재 대상인 스위스 명품 시계가 수천만 원짜리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악한 위선자, 종교 지도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한밤중에 김일성 광장에 모여서 그 김정은이의 말에 펑펑 우는 그러한 군중들의 모습들을 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심각한 사이비 종교의 광신도들의 모습,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남한은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옵시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우리 교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기독교계라면 하나님을 외치고 예수님을 외치고 성령님을 외치지 않습니까? 정의와 평화와 사랑을 외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과 마찬가지 그러한 사람들인데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나라를 사랑한다고 하고 기독교를 사랑한다고 하고 지키자고 하고 사람들을 그래서 선동을 하고 모으는데 결국 이루어 놓는 것들을 보면 자기의 왕국들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화 사치를 소수의 극소수의 그러한 지배층들이 누리는 것입니다. 참으로 위선적입니다. 그러한 자칭 기독교 지도자들이 창궐에 있는 오늘날의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들에게 현혹된 교인들이 깨어나기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들에게 참된 주님의 빛을 비출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어둠이 깊을 때에 심판의 태양이 떠오르고 또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그들에게 참빛을 비추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누가 빛을 비추나? 너희가 비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어떤 빛을 비춥니까? 너희 착한 행실의 빛이 그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로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가짜 복음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알로 착각을 하고 탐욕의 신으로 착각을 하고 기독교를 욕하고 공격하되 잘못 알고 욕하고 있는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처럼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초기의 선교사들처럼 진실된 그러한 초대 목사님들처럼 성도들처럼 헌신과 사랑의 빛을 그들에게 비출 때에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악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무너진 하나님 나라가 다시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7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손이 피에 물들었는데 탐욕과 착취와 사기와 거짓말과 온갖 학대와 악한 것으로 너희들이 이웃을 형제를 빨아먹고 너희들이 그렇게 그 손으로 두 손 들고 기도하면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정말로 회개해라.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리하면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착한 행실의 빛이 있습니까? 우리가 없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그 빛이 비추게 되도록 내 삶을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도록 막혔던 것을 뚫어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내가 내려놓지 아니한 죄악이 있으면 내려놓겠다고 기도하십시다. 내려놓지 아니한 기득권이 있으면 내려놓겠다고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거짓말하던 악한 습관이 있다면 버립시다. 탐욕과 온갖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을 쫓아갔던 것이 있다면 버립시다. 그것은 의의 길이요 좁은 길이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이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고 끝까지 도우실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세상을 향하여 주님의 빛을 비추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다음 한 주를 시작하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진리와 의와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님의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나이다.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고 우리의 죄가 깨끗이 사함받고 또한 주님의 빛의 통로가 되었나이다. 아버지, 어둠 가운데 많이 헤매는 그러한 이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참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빛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의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보다 행동으로 먼저 전파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 560장 부르시겠습니다. 560장입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튼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낮에 말씀드린 대로 현장 예배를 우리가 한교연 호소문 성명문대로 다음 주부터 동참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들을 주시라고 질문을 드렸었는데요. 몇 분이 연락을 주시긴 했습니다만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그 가운데 오후에 정부에서 또 조치를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제재를 완화해서 지금 단계를 1단계로 낮춘다는 그러한 조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집중 밀집 시설에 대해서 방역 수칙을 안 지킨다는 게 아니고 지키기는 하는데 이제 대폭 완화해서 모일 수 있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좀 더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경에는 아마 현장 예배를 같이 드리실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도 20명 이내로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의견을 더 모으고 또 연구해서 우리 말씀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것은요, 정부의 오늘 발표에 대해서 아직 많은 사람들이 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개천절 또 한글날 이런 연휴들이 또 추석 연휴가 지금 끝난 지 며칠이 안 됐는데 2주가 아직도 안 됐는데 지금 그렇게 낮춰도 되는 거냐, 잠복기가 아직 안 지났는데 지나보고 상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한 주는 더 지켜보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재개할지를 결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계속 의견들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군 복무 중인 안태인 우리 청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주 쪽에서 복무를 하는데 며칠 전에 그 양주에 있는 군부대들에서 코로나가 지금 몇 군데 발생했다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했더니 다행히 안태인의 소속 부대는 괜찮답니다. 근데 가까우니까 그것이 혹시나 위험성은 있기 때문에 우리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